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영어 성경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세웠으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웠으니.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있었죠. 모세를 아론에게 거기도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아론이고 너는 모세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같이 되리라가 아니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경스러운 그런 내용 같죠. 물론 이 의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 탈바꿈시키고 하나님으로 변형시켰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본문의 포인트는 모세가 바로와 그리고 나중에 아론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기능적으로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처럼 일하는,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당시 바로는 애굽의 왕족,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거짓신, 거짓 하나님이죠. 신의 아들 혹은 신이 실제적으로 현현한, 육신적으로 현현한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으로 떠받들려지고 있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바로가 생각하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로를 박살내시는 그 게임판에 바로의 컨셉 그대로로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신이 아니고 애굽에서 지금 노예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요 그리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국과 바로에 대한 메시지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 하나님을 바로신을 꺾고 모세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폴레믹하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꺾을 때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능력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 모든 원소들, 이 땅의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고 곤충들, 가축들, 그리고 날씨, 바다, 그리고 태양,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입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가 없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사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 아래 속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죠.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봤을 때는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드러나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바로에게만 하나님으로 세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7장 7절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암시함으로써 모세가 단순히 바로 앞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하여서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가 모세를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출애굽께서 또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거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핑계대고 부정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런 모세를 다독여 가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가 계획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도구로, 모세를 통하여서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좀 쇼킹한 표현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게 하겠고, 4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는 네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 면대면으로 대면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면을 보지 못하고 등허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하나님 모습이 없을 것이지만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표현으로 하신 건데, 그만큼 모세와는 친밀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우상화 될 만하죠.
모세의 율법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모세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오늘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호렙산에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또다시 출애굽 사건에 실패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긴밀하게 둘만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에 대한 이 통치권, 모세의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아론, 그리고 미리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종 모세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모세는 특별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경에서, 그리고 더 좁게 말하면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 매개체로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세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완전히 긴밀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성경 전체 혹은 오경 안에서 정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이 딱 붙어 있는 긴밀한 관계는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닮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이 관계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런 상태로 사실은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긴밀한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그리고 바로를 대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담과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모세의 손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모세의 말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모세의 말대로 그 재앙이 물러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모세의 이 역할이 완전히 슈퍼 휴먼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고 원래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참 인간, 하나님이 처음 죄가 없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단절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시편 8편에서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버린 원래 인간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 이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아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아담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세에게 먼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들으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을 하셨던 구약에 있었던 많은 중재자들이 있어요. 미디에이터들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죠.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전하라. 결국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는 역할만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거나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는, 선지자는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선지자가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요. 또 다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또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긴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실현하는 도구로,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왕의 통치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고, 왕이 잘하면 왕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모세처럼 품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구원자, 그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매개자,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모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고, 모세 또한 하나님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의 본체시고 동등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론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부여했지만 다 깨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긴밀하고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그 관계, 그 부분이 회복된 것을 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려고 했었던, 원래 줬었고 원래 더 온전하게 더 이상 타락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게 주려고 했었던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구원하면 되는데, 출애굽하는 게 구원이 아니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예표해서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구원자는 오늘 모세를 세운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데 바로에게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시냐?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애굽 사람에게 모세를 세워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강한 손을 펼치시고 단번에 이 바로를 꺾고 구원해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권능의 손과 능력을 보여주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 7장 5절에서 분명하게 하죠.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호와인 걸 알리는 것이 아니고 애굽 온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애국과 온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애굽과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이면 무조건 하고 구원 못 받냐? 구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줌을 통해 그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안에도 전체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게 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이 가장 부각되어서 나타나 있지만,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자들과 같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거봐 내가 하나님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지,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주의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 또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찬송하는 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19장이죠. 이사야서 19장 보면 그날의 애굽이, 19장 16절부터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과 아수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강대국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애굽을 치시는 요 일들이 치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을 구원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참 모세, 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시간표가, 그런 구원이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니버셜리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하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스바냐서 2장 11절에도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간표가 오면 그의 영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었던 그 본문인데, 여기 보면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시간표가 와서 참된 모세, 참된 아담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오면 모든 육체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역사한다고 하는데, 구약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왔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그룹이 드러나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되고, 심판받을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 심판받을 자, 그들 또한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지 않고 심판받는 자,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자 모두 다 구원의 주로, 그리고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실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듣지 않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 말을 영접하지 않는 건 내 말을 영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구원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주로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이미지 베어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베어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그거보다 더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온전하게.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세웠다. 근데 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세는 불신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바로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랑 비슷해요. 똑같은 이미지를 품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참 형상을 품은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 형상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그 형상을 품은 온전한 순종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뒷모습을 많이 쫓아가냐면 그 형상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 품은 모세가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형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개인을 구원자로도 보지만 개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 사실이 실제로 우리 사는 현실 삶들 속에서는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바로와 같이 두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난관들이 봉착해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큼 불신앙하고 떠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듯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도 보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만들어가는지를 전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자가 하나님 없으니까 완전히 멸망했다가 이제 80살이 됐다고 하죠. 80살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나가는데 그 모세의 삶들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세와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자라는 사실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오히려 이 핀잔을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갖가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뉴스들을, 안 좋은 뉴스들,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죠. 교회와 그리고 목사들과 이런 자들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보면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 말을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제1차적인 본질적인 전도고 본질적인 말씀의 전파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말로 떠들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빛이자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빛이고 너희들이 소금이다. 빛의 역할을 해라. 빛과 같이 살라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소유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세워졌는지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관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창세기 1장의 그 아담의 모습은 뭐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통치권을 가진 자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리는 자였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것이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 베어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품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모세의 모습.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아직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에덴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에덴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은 죄를 지으면 그 상태가 깨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것이 영원한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이 땅의 문제, 사건,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A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내가 B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우리 그거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요. A를 해도 좋으냐 B를 해도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 사람 조언도 들으세요. 그래서 A를 하든 B를 하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A를 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고 B를 해도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A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B 속에도, A를 했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B를 했더니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 B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지 못하냐,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유일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모세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웠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바로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줘서 출애굽하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 10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그 바로, 그 10번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다 알게 만들면서 출애굽하잖아요. 바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 온 땅에 나타난 것,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좋은 일이죠.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바로가 반대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흔들리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배웠을 때에는 바로가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완벽하게 다 컨트롤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담할 수가 있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거라고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들의 생각들, 모든 우리들의 가치관들,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에 보여주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오늘 불신앙하고 변명하고 원망했었던 모세의 모습과 같이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